우리 성도들에게는 성탄절과 부활절 그리고 고난주갈은 특별히 기억해야 하고 그 절기들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는 고난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고난하면 우리들은 십자가를 떠올립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비아 돌로로사, 번역하면 고난의 길, 슬픔의 길, 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길은 제1지점 빌라도의 법정부터 제10지점 성묘교회, 예수님이 무덤이 있는 그 교회까지 10가지 지점의 길이 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매를 맞고 조롱당하신 후에 골고다 언덕을 올라 십자가에 처형되는 길을 따라가 무덤에 장사되고 그 모든 그 과정의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계 많은 순례자들이 그 길을 따라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묵상하게 됩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서양 청년이 배낭을 메고 홀로 걸으며 지점마다 서서 기도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시간이 되면 예루살렘과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꼭 다시 한번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하실 고난을 아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채찍질과 가시면류관, 수치를 당하시는 것,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통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갈고리가 달린 채찍에 맞는 것도 무섭고 매를 맞는 것도 십자가에서 못에 박혀 죽음을 당하는 것도 정말 무섭고 견디기 힘든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육적인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벌을 받을 만한 아무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제가 제일 참기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힘듭니다. 잘못한 일도 없는데 사람들에게 오해받아 비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많이 힘듭니다. 그냥 참아 넘기기도 어렵습니다. 해명하고 싶고 저의 죄 없음을 밝히어 저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진짜 잘못을 한 사람을 밝혀내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래야 내 억울함이 풀립니다. 지금은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이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과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받는 것도 견디기 힘든데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죄함을 받아 버림받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죄 없으신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대가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절규도 그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도 무섭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고통은 정말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주여 나에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시편 51편 11절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가장 큰 아픔이라는 것을 다윗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정죄를 받아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피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들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무척 믿음 있는 기도 같기는 한데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욕심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실상은 내가 잘 되기를, 성공하기를, 복받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강력히 권면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감옥에 갇혀 죄수가 되고 고난을 당할 것을 기도 중에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눈물로써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자기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그 길이 비록 힘들고 괴로운 고난의 길이지만 피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면 아마도 바울은 성도들의 권면을 따라 고난의 길을 피했을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말이 되지 않고 할 수 없는 선택이지만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또 다른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게 된 것을 옆에서 구경하다가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고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사람도 아니지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행했고 그 십자가의 길은 힘들고 어려운 골고다 언덕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또한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그 시몬의 가정과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세워지고 쓰임받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 부를 만한 인물이 되었고 아들 루포 역시 초대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가정은 성경에 아름답고 존귀하게 기록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길이고 고난을 받기도 비난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바울이 고난의 길을 당당히 걸어갔던 것처럼 시몬이 어쩔 수 없이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걸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이 될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주님도 고난을 받으신 후에 영광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위해 영광의 길을 당당하고 씩씩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